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눈을 열자.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을 열자, 영적인 눈을 열자라는 제목입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처럼 날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 형제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또 높은 건물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 이름 중에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세상에서도 보는 눈이 다르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을 열어야지만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서론인데요. 먼저 오늘 제목 영적인 눈, 이 영안을 열자라는 제목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신비주의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나, 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나 네 마음 다 보여. 네 마음에 뭐 품었는지 다 보여. 막 이렇게 안 보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인본주의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영안을 이렇게 아무나 여는 줄 아냐? 금식기도 40일 해야지 열릴까 말까 하고 하루에 매일 기도를 5시간씩 해야지 열릴까 말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반 죽습니다. 뭔가 수행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야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돼요. 여기까지만 됐다. 이거는요, 영적인 눈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복음의 원리는 우리의 대단한 노력이나 수행이나 어떤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와 전도자들, 그루터기들은 7가지 부분에 영적인 눈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성경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명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지만 만든 이의 의도, 그리고 이걸 최대한 100%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설명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라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게 보이면 잘못 보는 거라니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뭐 대단한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시작됐다. 이걸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 27권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구약에 그토록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약속이,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라면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의 실체예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게 사진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실물입니다. 이 부분에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교인들이, 신학자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았겠네. 또 신약 시대에 온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혁명가다. 요 따위로 보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기적이나 이적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대와 사람만 바뀌었지 성경 66권은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 66권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 눈을 열기 위해서 성경 4권은 그리스도란 논조로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는 이런 겁니다. 살고 있는 동네를 전체를 우리가 보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하려면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가 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또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전도와 선교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뭔지 모든 것이 싹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성경이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지역 복음화의 전략을 볼 수가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이제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성이라 그래요. 이 신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왔는데 서로 뭐 짰나 봐.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부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어야 돼. 왜? 그래야지 쥐들이 그거 해먹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거 해먹잖아요. 또 봐야 될 네 번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복음화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전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세상엔 다 있구나. 그런데 왜 망하냐? 아하, 예수 생명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발달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 아, 단 하나, 그리스도가 없어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세상을 전도라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재산을 가졌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기에다가 시카고 대학교 박사학위 출신의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한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입니다. 그런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굿하는 무당의 인도를 받다가 감옥에 갔어요. 천재에 가까운 공부 실력을 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는데 왜 남모를 고통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십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진단을 많이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전도라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볼 때 비로소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진짜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라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보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저 훌륭하고 저 뛰어나고 저 성공한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곧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접의 의미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또 영접한 자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 성도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방법, 계속해서 응답받는 비밀, 이게 복음 전파, 전도구나. 이거를요, 세상을 전도라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 다 이거 체험했잖아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네가 지금 잘했냐 못했냐 이 행위의 잘잘못을 따져서 구원받고 못 받고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의 눈으로 사람을 딱 보잖아요. 싹 다 죄인이야. 구원은커녕 다 싹 다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이러면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저는 전에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종합병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런저런 모습, 상처, 문제, 한계를 가지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 안경을 쓰고 딱 보잖아요. 어휴, 저 죄인. 이것저것 죽어야 돼.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고요. 복음이란 눈을 열고 사람을 봐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이라는 영적인 눈을 열고 사람을 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일꾼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지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보세요. 살인자, 얼마나 이거 끔찍합니까? 살인자 중에서 시대적인 인물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었어. 모세, 다윗, 바울 다 살인자 출신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람 죽여야지 시대적으로 쓰임 받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창녀가 뭐예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창녀라고 하잖아요. 창녀 중에 시대적인 인물도 있었다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에 봤잖아요. 기생랍, 기생이 창녀예요. 도둑 중에도 시대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오네시모. 여러분, 막 살아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눈을 가진 전도자가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으로 이 사람이 인생을 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인생이 드려진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은요, 전하는 메시지만 그러면 안 돼요. 삶 전체도 복음적이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걸핏하면 구타를 해. 그거 이혼 사유예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도 이혼 사유라니까, 이혼의 사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참다 못해가지고 뭐 매일 구타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줄에 좀 서달라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갑자기 정색을 딱 하더니만, 이혼과 재혼은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줄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두 분은 재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혼했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성경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가 왜 지가 나서서 흥분하고 난리야. 삶도 복음적이어야 돼요. 본론 네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성도라면 모든 문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맞추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계속 원망, 불평, 낙심, 불신앙, 이거 계속해야 돼요.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원망, 불평, 짜증, 막 분노,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결교단 신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예요. 여기 신학교 교수가 신학교 교수란 말이에요. 세상 대학이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진화론을 가르쳐버린 거야.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이 다 진화가 됐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래. 아담도 진화가 됐대. 예수님도 진화의 산물이야.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에게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화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배운 목사들이 또 진화가 맞대. 왜 교회를 다녀? 그냥 신학자 옷을 벗으세요. 목사 옷을 벗고 그냥 일반 대학에서 떠들면 괜찮다니까. 신학교는 진리를 사수하는 곳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짜증이 나고 이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구로토기를 통해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거 붙잡은 거 있죠. 여러분, 반대로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문제,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문제, 사건이 이분들에게는 최악으로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이 눈을 열고 그걸 딱 보니까 싹 다 승리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 단어로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 사건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마치 쇠를 강한 불에 이게 단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단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불신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제나 사건 없이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문제나 사건이 오면은 대처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혼미해. 그런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문제나 사건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본론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예요.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꾼, 그럼 사람 보기에도 좋은 일꾼이에요. 자, 이 일꾼을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꾼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속이에요.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게 지속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일꾼에 대한 잘못된 눈을 갖잖아요. 그러면 지식, 배경, 돈, 지위가 자리나 어떤 계급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일꾼으로 보여요. 이런 것이 일꾼의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목사들, 교인들이 이 일꾼을 세울 때 지식, 배경, 돈, 지위, 이걸 가지고 일꾼을 세우더라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 일꾼이 어느 날 지식, 배경, 돈, 지위가 다 없어졌어. 그럼 일꾼 아니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은 연약하고 무능하더라도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결론이 나야지만 사탄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속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좋은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님과 믿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알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꾼이에요.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묵묵하게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백광현 집사님이 계셔요. 저는 우리 백 집사님 볼 때마다 마음에 늘 감사가 솟구쳐 올라요. 여성 집사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입니다. 설거지 때문이 아니고 이분이요, 복음이 확실하다니까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이렇게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백 집사님한테 다 걸린다니까. 저분이 하나하나 다 이거 복음이랑 같이 갖다가지고 딱 보고 있다니까. 모든 성도는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도록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본론 6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도요, 그걸 받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눈을 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강단 말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잘못된 동기 빨리 버려야 돼요. 동기가 뭐예요? 내 중심에 담겨진 거예요. 요게 때로는 나도 속인다니까, 내가 합리화시킨다니까. 그렇지만요, 요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드러나요.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 중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여도 성령님은 못 속인다니까. 또 떡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필요, 소원, 목적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떡이 뭐예요? 사업
그냥 대박나라, 막 건강, 막 그냥 좋은 대학, 막 돈, 명예, 성공, 막 그냥 결혼, 막 등등등.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떡이 하나님의 필요, 소원, 목적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떡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떡 때문에 헌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소원, 목적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참 바보 같아서 그래. 머리를 쓰려면 좀 제대로 쓰든가. 이거 거꾸로 하니까 자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응답받는데, 남들은 다 일꾼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성도, 현장의 완벽한 시간표예요. 저는 한 주간에도 여러 목장을 인도를 했는데 주일 강단 말씀을 매번 인도받을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목장에서 다 이렇게 다 교재도 다르고 이게 뭐 상황도 다 다른데 어쩜 다 이게 연결이 될까? 왜요? 시간표라서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강단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선택이나 갈등, 목표나 비전, 문제나 위기, 크고 작은 모든 부분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본론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그리스도만으로 살려야 될 이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상이에요. 첫 번째, 우상이 뭘까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게 하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발견하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들려질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봅니까? 우상이에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봅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봅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럼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깨닫길 바랍니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란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돈도 건강도 직장도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똑바로 되는 거예요. 맨날 이걸 바꾸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방하고 결박해야 될 그 우상에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하십니까? 두 번째예요. 세상 현장을 볼 때도 우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깨달아져요. 또 나 자신이나 현장을 볼 때도 우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만약에 제가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사주팔자와 운명에 매이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하는 교인의 가정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은혜를 절대로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7가지 영적인 눈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유토피아가 뭐죠? 모두가 행복한 이상적인 세상이에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말은 잘했네. 그런 거 없다니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서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장망성이라고 말씀해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했던 얘기예요. 장망성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 문제 때문에 장차 망하게 될 성과 같다. 이게 장망성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런 세상에 동화가 된다? 이런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한다? 이런 세상을 거꾸로 막 두려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을 오히려 살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하고 막 편협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성도가 되길 바래요. 그러려면 본문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론의 7가지 영적인 눈을 연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영적인 눈을 열도록 7가지가 항상 선포되는, 우리 강단 말씀에 이 7가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집중해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뭘 듣느냐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7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기도 하세요. 자연스럽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7가지 영적인 눈을 열린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여기에 증인되는 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당대와 후대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성취를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